녹화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특성이 말씀 내용하고 딱 맞는 십자가 상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이제 성경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없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 상에 주님이 외쳤던 7마디가 있어요. 그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지난달에 둘째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과연 오늘날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참된 성경적 교회인가를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이제 다르기 때문에, 말씀과 오늘날 개신교회가 하는 행태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요. 신학교에 갈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고민은 없었어요. 신학교에 갈 때는 무슨 고민이 있었느냐? 과연 신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갑자기 저의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사상과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말씀에 대한 이제 의문점,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회의, 또 괴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엄청난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오늘 서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신앙이
공감이 되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유하면서 성경의 참 진리의 말씀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서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그럼 잠깐 살펴보면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이제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라는 세 제자가 기록한 말씀들이 다 일치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고 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고 나중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AD 70년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있죠. 그거는 그 AD 70년 이후에 기록하였으니까 그걸 덧붙여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그걸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을 첨부하여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 내용에 가상칠언이 이제 모아져 있어요. 어디 복음서에는 빠져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7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기 전에 십자가를 누이고 예수를 거의 육신을 누이고 이제 못을 박잖아요. 매달리려고. 그래서 이게 못이 사람이 육신의 무게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 손바닥을 못 박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여기 보면 손 목에 그 뼈에 갈고리 식으로 돼 있죠. 손이 이렇게 두 개가 그 사이를 못 박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밧줄로 십자가에 묶어놓고 못을 박았다 이런 이제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 못을 박을 때 그 로마인 병정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처음 가상칠언 중에 첫 말씀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역시 누가복음에만 있는 23장 43절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울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두 강도가 있었죠. 로마의 처형 방법,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법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법에 걸리는 거죠. 민중 소동과 로마를 덮으려고 하는 혁명을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반정부적 행태.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집행하는 건데 유대인의 법에 걸리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지나가다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저 사람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간음을 했다, 그래서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 민중 동기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선지자로 여기니까 예수를 로마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도 좌편과 우편에 달릴 때 우편 강도가
우리는 마땅히 범죄함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죽느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십자가의 옆에 달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죽음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보면서 뉘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가상칠언의 한 말씀 가지고 뭐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어요. 이걸 다 찾아서 하면 좋은데 시간상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을 통하여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는 인간의 남녀의 관계 속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할 때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죠.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으로 너의 태중에 아기가 이제 탄생할 텐데 그 아이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록이 있죠. 그러니 인간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여러분, 예? 마리아. 마리아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수태고지라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남자를 알지 못할 때, 남자도 관계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배 임신을 한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태어날 때부터 직감을 하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33년의 세월을 온전히 알고 지켜본 분은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보면서 이제 안타까움은 있었겠죠.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하여 죽는 아들을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상에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예수의 발 밑에 이렇게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를 잡아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하다못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도 제자지 하고 겉옷을 딱 잡았더니 겉옷도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은 마가라는 제자예요. 마가.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는. 그러나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처형 그 장면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그 육신의 아들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겠지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저분은 내 아들인 동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할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33년의 세월을 같이 산 어머니 저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런 걸 알겠지요. 어머니니까 다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슬프면서도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그 어머니,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예수, 그 아들 예수는 누구에게 그 아들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냐면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그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보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이렇게 주셨죠. 그러면서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봉양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은 어머니를 모셨어요.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이제 내 어머니다.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고통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교차점의 고통이 그 목소리로 나오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는 아람어예요. 이 말은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통용되는 말하는 대화는 아람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심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값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라는 말이 라바 사박단이라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 고통의 순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육신으로서 가지신 마지막 말씀이죠. 목이 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탈진하는 거죠. 피를 다 흘리고 나중에는 이제 옆구리에 피까지 다 흘리게 되는데 물과 피를 다 쏟는데 그때 탈진한 사람 예수가 외치는 외마디, 목마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거예요. 보다 오늘 가장 중요시하는 6장 여섯 번째 말씀, 이게 오늘날 성경을 꿰뚫는 키포인트고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고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외침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미션을 완성했다. 그 말은 또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받겠어요. 몇 번을 봤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인간 예수, 인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외마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다른 데는 다 이뤘다 이 말하고 예수께서 음명하시더라 이런 말로 다 끝맺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외마디는 다 이루었다예요. 이렇게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고 죽는 거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은 이제 부활의 내용이고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걸까?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든 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죄의 문제를 다 갚았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요, 아픈 것도 문제요, 인간 관계도 문제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문제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구의 환경도 문제,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그 핵심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죄. 우리가 죄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죄를 딱 떠오르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걸 죄의 문제라고 안 하고 그것도 죄의 한 부분이지만 성경의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별된 걸 죄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뭔 죄를 졌어? 나는 어머니로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면서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다 죄인이다. 그 죄의 문제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나오죠.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걸 어길시 먹는 날에는 결코 정녕 너는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탄의 말에 속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결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6장 23절 메모해놓고 나중에 다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과 결별된 이 죄는 살아있는 듯 하나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은 나이가 차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죠.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육신도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으로부터는 이제 영혼이 결별된 거예요. 영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것이 끊겨서 단절됨으로 이제 영혼도 죽게 된 거예요. 육신도 살아있지만 죽을 것이요 영혼도 죽게 돼.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뭔데 해결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인류의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갚는 죄를 대신 짓는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게 우리 인류의 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성경의 규정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없애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이런 고난과 또 고뇌와 또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하여 평생 여러분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뭐예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범죄한 값을 인간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충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언에 충족되려면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 모두를 다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걸 다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고 공의도 만족하게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 이 논제로만도 뭐 책 여러 권도 쓰잖아요. 이 얘기로 뭐 수많은 설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전제하에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9장 6절을 찾아보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6장 6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신자는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6절에 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효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씀이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좀 지루해도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새 창조. 새 창조라 할 때는 그럼 무슨 창조가 있었죠? 원창조가 있잖아요. 처음 창조. 그 처음 창조는 언제 있었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요 두 번째 일이 참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이거는 이제 직접 찾아가면서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나와 같은 모습의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그 인간이 거할 공간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주라고 해요.
그 우주 속에 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주를 그 지구라는 땅의 중심으로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거하는 동물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바다에 거하는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늘을 창조하면 그 하늘에 거하는 또 뭐가 있죠? 새들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또 그 땅이 생명체들이 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양과 달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늘과 땅에 거하는 짐승들, 하늘에 거하는 짐승들, 새들 다 또 나무와 열매들, 풀들 이걸 왜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으라고. 네, 보시기에 좋은데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 좋아라고? 하나님 좋고 또 그 땅을 왜 창조하셨어요? 거기다 사람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이 우주, 하늘, 땅, 태양과 달 모든 동식물을 초점은 하나님과 닮은 아담, 사람을 창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언제 지어요? 맨 마지막에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이 우주 공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땅과 태양, 달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고로 창세기 끝에 마지막은 뭐지요? 요한계시록에 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거기는 태양과 달이 없어요. 태양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뭐 길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목적은 인간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 그러니 인간 창조가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정 집사님 말씀대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2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니라. 여기에서 제가 망치를 딱 맞은 거예요. 제 영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원창조, 천창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했는데 그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지셨어요.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제 7일날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었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도 일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다른 건 오늘 안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다 이루었다 말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땀 뻘뻘 흘리면서 육신이 없는 하나님 어떻게 땀을 이제 그런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다 조성하시고 딱 맞게 여러분 지금 태양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태양도 움직여요, 여러분.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그 느낌을 못 느낄 정도로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일 때 태양 주위를 누가 움직이지요? 지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태양도 움직이면서 지구도 움직이고 지구 주위를 또 뭐가 움직여요? 달이 움직여요. 달이 움직여요. 그래서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거를 얼마나 걸려요? 1년이 걸리고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은 달이 얼마나 걸려요? 30일이 걸린 거예요. 한 달. 그리고 태양도 움직이는데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60갑자라 그러는 거예요. 60년 만에 태양도 자기 자리에 이렇게 와요. 그래서 회갑이라는 게 내가 태어난 해의 태양의 자리에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게 60회갑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짜,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이 다 언제랑 똑같아요. 60년 될 때 똑같아요. 그러니 태양도 이렇게 돌고 지구도 1년 만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하죠? 자전을 해요. 지구 자체도 돌고 그리고 기울기는 23.5도로 돌아서 절묘하게 태양과 가까이 되기도 하고 멀기도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 적도 부분만. 극지방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왜? 도니까. 태양의 영향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달도 한 바퀴 도는 거. 근데 이 절묘하게 이게 같이 도는데 그러면 태양계에 지구만 있느냐? 아니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라는 다른 행성도 절묘하게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도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런데 눈꼽만큼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일을 다 마치고 그 땅 지구 위에 당신과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서는 쉬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7째 날.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를 믿어요. 세대. 그래서 인류 역사는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 7,000년으로 되어 있어요. 7,000년. 그래서 하루를 한 주간을 6일로 보죠. 6일. 그리고 7째 날 쉬었다는 말은 7일째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7년 7일로 보고 7,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는 몇 년으로 되어 있을까요? 인류 역사의 삶은 6,000년으로 끝나요. 그러면 1,000년은 어떻게 되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7일째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몇 년이 있어요? 민영 아빠 몇 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시면 몇 년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그 1,000년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테마예요. 7,000년. 그래서 안식이 이제 하나님이 7일째 안식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누가 왔죠? 사탄이 왔잖아요. 사탄이 와서 아담을 꼬여서 자기 소속으로
하나님 소속이었던 아담을 사탄의 소속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속이란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소속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려면 누구 말을 듣죠? 사장 말을 듣잖아요. 사장 말을 안 들으려면 나가야지. 사장이 주는 월급 갖고 사는데, 그 회사에 소속됐다는 말은 사장의 말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가듯이 사탄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사탄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의 출처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비는 사단이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는 하거든요.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기록했다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하고 나와요.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마귀가 등장함으로 아담을 속여서 아담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는 뭐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결별이 왔어요. 아담이 사탄의 소속이 되면서 하나님과 결별이 된 거예요. 회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에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각자에게 벌을 줘요. 아담에게 벌을 주고 하와에게 벌을 주고 그렇게 꼬이게 했던 사단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든 이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와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아담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땅도. 그리고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이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죽음이 왔어요. 육신의 죽음도 왔고 하나님과 결별되는 영혼의 단절도 온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다 하나님과 결별된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꼬이게 했던 여자 하와는 평생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탄에게도 이제 평생 기어다니는 벌을 주면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예수님과의 사탄의 이야기죠. 아무튼 그 얘기도 제법 기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문제는 이제 안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안식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참 안식의 날을 생각해 이제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셔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제 삼으신 거예요. 인류를 위한 계획. 다시 안식이라는 앞으로는 사단이 개입할 수 없는 참 안식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의
7,000년까지 새로운 일이 하나님 앞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나라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할까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방에 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게 1차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안식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 1과 계획 2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예수님의 비유 말씀 들은 적 있죠? 포도원에 일을 맡기고 가서 소출이 있나 없나를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잘 하고 있나 없나를 보냈더니 거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때리고 또 매질하고 그러다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을 막 계속 보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다 그랬죠? 그 종들을 자꾸만 보낸 건 무슨,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정집사님처럼 말씀이 통해야 알아 먹어야 돼. 공부하면 뭐해 맨날 알아야지.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쌓아 나가야지. 아,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다 죽이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인이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면 제대로 말을 듣겠구나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웬걸? 아, 이 아들은 이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 그랬더니 대노하고 진노한 그 임금이, 그 주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여 진노의 포도즙 틀에 밟아 죽이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다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정군 천사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진노를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포도원 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너희들이 다 잡아 죽였다. 그랬더니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뭐였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멸하러 오는 거예요. 일단은 사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탄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귀신들을 다, 마귀들을 다 내쫓는 일들이 이제는 사단을 멸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 졸개들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탄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이 사탄 때문에 왔던 이 질병 이런 모든 것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사탄을 잡으시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짐승의 제사마저도 이제는 다 폐하는, 또 그들에게 줬던 율법도 다 폐하는 거예요. 율법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했다는 말은, 완성했다는 말은 율법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미완성이니까 완성했다는 말은 폐기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폐하는 거예요. 그 정신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1심, 2심, 3심 대법원에 있으면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1심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예요. 1심에는 어느 판사는 누가 옳다, 또 2심에서 어느 판사는 이 사람이 옳다 막 얘기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종결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종결시켰는데 무슨 구약에 무슨 내용이 필요하고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뭐예요?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뭐와 같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 땅땅땅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구약 아담의 죄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는 예수님까지가 그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고 유대인을 택하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일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굳이 일하셨죠? 평일날 안 하고 언제 일하셔요? 특별히 안식일날, 그때는 안식일날을 안식일날 대놓고 일하는 거예요. 왜? 참 안식이 안 왔는데 무슨 안식?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여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일이에요. 밥 먹고 살라고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식일을 왜 만들었느냐? 육신으로 일하는 그 노예들, 종들, 짐승들, 또 안식년, 희년 이런 건 그 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드는 제도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참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목사님 한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참 안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간은 참 안식으로 가야 돼요.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 어디에 들어가야 참 안식을 얻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회복되는 이 일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됐고 인간이 만들었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보자 했던 인류를 향한 마지막 기대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가 다 하셨다고요? 누가 일을 완수했다고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아들 예수님이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계속 아버지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무슨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참 안식은 죄로 죽었던 모든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혼 구원이 참 안식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거는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셨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식을 얻은 거예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작 내 과거의 죄만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율법, 과거로. 미완성의 율법으로 왜 돌아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참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뭐 안식일이 왜 중요해요? 안식일이 이제 모든 날이 안식인데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매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구원
이러다가 죄지면 구원 안 받는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완전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게 옳다 안 옳다? 안 옳은 거죠. 주일날 주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정 집사님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네?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됩니다 안 지켜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만들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새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율법을 만들어요? 주일날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교통사고 나요. 뭐 하나님께